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불경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에 빠져 있고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 회복이란 뭘까요? 오늘 말씀 제목에도 회복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죠. 회복, 그것은 좋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되돌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간절히 회복의 날을 기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예레미야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그 시대는 회복의 날과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시대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시대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현 시대에 대한 고민이며 저의 하나님 앞에서의 묵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과 현재 코로나19를 겪은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는 시대뜰 안 마당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전하다가 정부 당국에게 의하여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원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감옥에 뜰 안에 갇혀 있다. 모든 일이 제한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심각한 답답함이 있었을 것이며, 이것이 좀 심해진다면 코로나 블루처럼 우울증 속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던 선지자가 모든 것이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 유다 나라의 상황은 어떻을까요? 예레미야 7장 33절 3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지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도 모든 것이 포로가 된 갇혀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읽어보니까 바벨론 군대에 저항하다가 오히려 부상을 당하고 예루살렘 거리마다 시체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보니까 시체가 가득했는데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과 뭐가 다릅니까? 장례식은 치르는데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이 말은 뭐예요? 결혼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는 황무지가 되고 장사를 할 수가 없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모임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과 이렇게 유사할까? 사회적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서로 생각하기로 이 상황에서 다시 행복했던 날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를 겪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확진을 받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고,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여 격리되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이고 축하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미래를 확신할 수가 없죠. 나라는 점점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답답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루속히 회복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감옥 같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보다 더 힘든 지금 우리의 코로나 시대보다 예레미야의 시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시대는 지금보다 더 힘들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이 감옥 같은 현실, 목회자의 이 감옥 같은 현실, 성도들이 거리에도 사람이 없고 결혼식과 장례식이 모여지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기쁨의 소리가 사라지고 여기저기 쪼개서 살펴보이지만 가축의 소리도 사라지는 이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하여
유다 백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굿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할렐루야. 치료한다, 고친다. 하나님께서는 치료라는 단어를 2번이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평안이란 말은 영적 평안, 마음의 평안, 육체의 평안, 환경의 평안을 의미하겠지요. 여기서 이 진실은 진리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본다면 이 원문의 뜻은 안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전해진다는 거죠. 바벨론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지고 종교, 경제, 정치까지 쓰러지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 평안을 줄 것이다. 마음의 평안을 줄 것이다. 몸의 회복도 줄 것이다. 내가 이 성읍을 안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굿뉴스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가 끝날 때가 올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 회복도 있을 것이고 마음과 몸의 회복도 있을 것이며 안전한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은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굿뉴스를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포로는 사방이 묶이고 사방이 막히는 거죠. 돌아온다는 말은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를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예배의 감사제가 들리지 않고 사방의 짐승의 소리, 가축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는 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처음같이 회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이집트 포로에서 건져냈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고 구원했다.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주었다. 그곳에서 큰 은혜를 주었다. 그때와 같이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를 포로같이 만들었습니다. 어디를 마음대로 갈 수도 없습니다. 같이 모여 식사해도 불안한 마음입니다. 지난주까지 식사 약속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 있는 모든 식사 약속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목사님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게 불안하다는 거죠. 지금 예배도 자유롭지 못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굿뉴스를 전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할 것이다. 교회가 처음 은혜 받은 그때로 돌아가게 하여 줄 것이다.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회복의 날을 전하는데 그게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에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지금 상황과 똑같은 말씀이 여기 있냐는 거예요.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보자고요. 읽어볼까요? 이제 이런 배경에서 읽으면 말씀이 다르게 보여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며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증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여기까지.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거리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지르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라. 할렐루야. 이는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요 지난날처럼 예전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다 성읍이 황폐된 거 아닙니까? 가뭄으로 땅이 타버릴 정도로 바싹 마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도 보이지 않아요. 여기 짐승은 들짐승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삶이 너무 힘겨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리에는 사람이 줄어들고 경기는 한패할 정도로 되고 서로가 교제가 안 되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며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며 통성기도가 제한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한 것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항폐했던 거리와 성읍에서 즐거운 소리가 들리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다시 잔치하는 날이 올 것이다.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결혼식이 회복될 것이다. 기쁨과 환호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 함성으로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다시 지난 날처럼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통의 금요일이 지나 부활의 주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시무시한 금요일은 십자가의 밤입니다. 그 밤은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한 밤이에요. 그 밤을 지날 때, 모든 것이 어두워졌을 때,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무서워지는 그 순간에 무슨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회복의 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복의 날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우리 얼마나 위축을 되게 합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기저기서 확진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어려움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기도가 되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못 드리게 되어서 지난 토요일 새벽에 여기 강단에 올려와 하나님 앞에 이 상황과 성도들을 향하여 절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또 묵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을 하면서 마음에 소망이 자꾸 생겼습니다. 요즘 하나님이 저를 잠을 안 재우십니다. 물론 불면증도 있겠지만 그냥 저절로 새벽에 깨요. 1시 반, 2시, 오늘도 똑같아요. 와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오늘 말씀 가지고, 주여, 이 안 좋은 상황이 예레미야 상황과 똑같네요. 성도들은 얼마나 이 상황이 힘들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상황보다 예레미야와 유다의 상황,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더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날을 주신대잖아요. 다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날을 주실 것입니다. 일상이 회복되고 다시 정돈되고 질서가 잡히고 새롭게 다는 날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뒤집어 버릴 것입니다. 빼앗긴 것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지난 날처럼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침체된 상황을 뒤집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볼까요?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4장 하면 우리는 34장 2절 3절을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러나 전체 문맥을 통해 본다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거리마다 사람이 없고 사람들이 잡혀가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가축이 사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사회적 시스템이 다 무너진 그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이나 예레미야 보기에는 이 정도인데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무슨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문맥을 본다면 우리는 2절 3절만 꽉 붙들고 있는데, 전체 문맥을 본다면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회복을 말해요. 만들다란 말은 여러분 창조하다는 뜻이에요. 성취하다란 말은 확고하게 세운다는 의미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지금도 현재 진영형으로 살아서 일하시는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을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아무리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유다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의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회복의 날을 준비한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굿뉴스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축되지 맙시다. 눌려있지 맙시다. 1단계, 2단계, 5단계가 2.5단계까지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눌려있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에 나오잖아요. 너는 내게 뭐 하래? 근데 우리는 이 상황을 모르고 2절 3절만 외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었어요. 나라는 황폐해졌어요. 여기저기서 기쁨의 소리가 사라졌어요.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사라지고 장례식도 안 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 굿뉴스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회복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회복의 날이 준비되어 있다. 성전에서 예배할 것이다. 할렐루야. 서로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부르짖으라. 이 말은 뭐예요? 이 사실을 믿고 기대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자 1절, 2절, 3절까지 왔어요. 4절 지나서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회복을 얘기하면서 유다 나라가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됐냐,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왜 이렇게 갇히고, 이 모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5절에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을 가는 거예요. 5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자 보자고요. 시작.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각종 제한을 받는 것은 유다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고 외교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악행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가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바르게 가지 못했던 것을 되돌아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나라가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8절, 7절이 지나 회개하면 너희들이 악행 때문에, 너희들이 바르게 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성장주의, 물량주의로 갖고 바르게 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8절 시작. 내가 8절 내가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용서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9절에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이 성읍은 예루살렘이에요. 유다 성읍이에요. 그러면 그 성읍이 그전에는 다 무너지고 피폐하고 찬양소리, 찬송소리, 감사제 소리, 성전에 무너지는 그 소리가 있었던 그 성읍이, 자 보자고요.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피폐하게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회복 주실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것은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르게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할 것이고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시며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푼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연결된 예레미야 말씀이요.
뭐라고 이 말씀에? 우리는 이걸 그냥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만 설명하지만 사실 회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에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에 사람이 없고 장례식도 못하고 결혼식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성전도 무너지는 이 모든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평안과 장래에 소망을 줄 거라고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은 한국 교회가 망하기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에 있는 성전교회 성도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제대로 가기 위해 고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의료가 어려웠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다리가 너무 아파요. 부러졌어요. 아빠는 의사예요. 아이를 살리는 길은 뭐냐면 긴 나무를 여기다가 대서 묶는 거예요. 아이는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아빠는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보는 것이 가슴 찢어지는 일이에요. 하지만 아빠의 목적은 아이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 아이를 바르게 제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국교회도 회복시킬 것이며 우리 교회 성도들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 앞에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할 겁니다. 지금 없는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민족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에게 베푼 복을 듣게 될 것이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렇게 무시당했던 교회가 인정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열방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교회들이 약해지고 무너졌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그동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한국교회를 향하여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동안 성장주의, 숫자주의, 물량주의로 갔던 본질로 가지 않았던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회복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바르게 가지 못한 부분을, 빠르게만 성장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결심을 해야 하고, 그리고 본질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바르게 가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는 돌이키고, 그리고 나서 바르게 갈 교회로, 바른 교회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고 희망을 품어야 돼요. 왜? 제가 지금 없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33장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회복의 핵심은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3절을 볼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게 뭘까요? 바로 문맥을 통해 본다면 신랑의 소리가 들리고 성전에서 감사제가 회복되고 거리마다 사람들이 일어나는 도무지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레미야 시대와 코로나19의 상황이 유사할까? 예배가 제한을 받고 있고 식사 모임을 갖지 못하며 거리마다 사람의 수가 줄어들어가며 결혼식과 장례식과 졸업식이 제한을 받고 있고 일상이 무너지며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가 사라져가는 현실, 이 답답한 현실이 언제쯤 해결될지 모르는 것이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의 마음이었고 현재 우리의 마음이며 한국교회와 성전교회 성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계신 분, 지금도 살아계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날을 올 것이다.